야 내일 모레가 입추입니다. 뜨겁던 여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저께 아랫께는 대구의 태양은 뜨거웠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태양에 그 살갗이 다 끓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은 이 피부는 다시 하얘질 것입니다. 여름에는 마음껏 거슬리고 겨울에는 또 마음껏 하얘지는 우리 몸의 신비를 여러분 자연과 함께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외선이나 그런 나쁜 것들이 있어가지고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안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자연 속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보니까 에어컨에 너무 의존하면 여러분 목이 갑니다. 목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의 지혜 속에 모든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절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살면서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세계, 이 짧은 순간에 유한한 이 인간의 세계, 이 순간의 세계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을 잡지 못하면 순간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80, 90 다 끝나요. 그러나 이 7, 8, 90년이라고 하는 순간의 삶 속에서 영혼을 잡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여러분은 그런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지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주님은 이 땅에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막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미스터리한 비밀에 쌓여 있는 그 주님을 싹 리비를 해주는 거죠. 싹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니까 딱 천을 싹 비켜주는 거죠. 그게 계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어요. 내가 그게 눈이 싹 벗어질 때 보는 거죠. 그게 기도의 순간이요, 말씀의 순간이요,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주님은 안 보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 첨예한 대립 속에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오늘 눈이 가리워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깨우쳐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공동체요, 예수를 사랑하기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는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교회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순간을 사는 인생이 영혼을 잡는 상황이더라. 그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면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구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신약 성서에는 어떤 모습들의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 모습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의 공동체들은
어떤 모습의 공동체였을까요? 그들은 제자를 삼기 원하는 제자 공동체들이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자. 주님의 제자로서 살자.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들. 그런 교회는 제자 만드는 공동체다. 마가복음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을 전파했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뱀을 집어도 상하지를 않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마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누가 공동체는 바로 성령 공동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세부터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을 어떻게 통과해 오시고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성천하는,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성령이 불러 모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그 성령에 대한 것을 밝혀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누가 공동체죠. 요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바로 요한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요한으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도 발전하고 성경 읽기도 발전하고, 예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네 복음서의 공동체를 그 네 생물에 비교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생물을 푸는 방법으로 복음을 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옛날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활합니다만은, 여러분 참고로 이게 성경을 읽다가 도움이 되면은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뭐냐? 그 네 생물 중에 사자라는 것을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러니까 왕의 복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이다.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의 왕족의 족보를 보여주는 책. 그렇게 해서 그런 마태복음은 사자다. 사자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다. 왜? 소의 복음이다. 왜? 일하니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종으로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네 동물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 네 가지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은 왕의 모습이요, 마가복음은 송아지와 같은 일하는 종의 모습이요,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에서 다 이야기해줬던 사람 같은 이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뭐냐? 바로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는 바로 왕이요, 종이요,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를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태로부터 전수받은 그 신앙의 그 서신을 이렇게 마태 공동체에게 읽혀주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 공동체에서 나왔던 결론을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바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은 오늘 원래 20장에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를 열심히 가르치다가 21장을 한 장 더 쓴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요한 공동체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가? 성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나타났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12제자가 다 있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있는, 함께 있는 도마나 한 5제자의 이름은 나오고 2제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7제자가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만나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2번 만나가 되는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정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게 한 번만에 되는 건 없습니다. 믿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한 3번은 해야. 그래서 우리 모두 3세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3세판. 3번 정도는 돼야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그 7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도 복 받았죠. 예. 그럼 원래는 베드로 혼자 가려고 했죠. 왜?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곁에 안 계시니까 주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보내봐도 할 일이 없고, 그래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다시. 세상의 생업을 복귀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착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그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아죠. 그러니까 무료하게 집에 있기보다는 주님이 언제 나타나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산업의 현장,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나는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밤새 고기를 잡아봤는데 이게 실력이 의해됐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돼가 바닷가로 나오면 이제 아침 조방거리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아저씨 보세요,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갖다 대야, 배를 갖다 대야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살 거 아니에요. 오늘 잡은 거 싱싱한 고기 제일 먼저 맛소해가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벌써 주님은 이 배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불렀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저서 어디 입구에서 기다리는 모양이다. 그런데 가까이 와가 없습니다 해줘도 되지만 아예 우리 기다리지 말라고,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네. 그럼 주님이 그러면 가까이 왔는데도 그러면 고기 있느냐 가마 없습니다 가마,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왜 저 멀리 있을 때 고기 있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없으면 잡아라고. 거기서 잡아야지 다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 허탕치고 왔는데 그때 주님은 배에 올라타가 다시 깊은 데로 가자 걔가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거고, 여러분 모든 관계는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실험할 필요 없어. 야 있느냐 없어요, 오른편으로 던져놔라 막 이래. 그래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막 잡아붙는 거예요. 이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요한이 금방 알아보죠. 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뒷모습을 봐도 알아보고 그림자만 봐도 알아보고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좀 사랑 좀 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사랑하면 지옥 갑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전부 사랑으로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을 모르니까.
특히 한국의 현대시대는 전부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냥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사랑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기도 전에 야 거기서 검을 내리라 잡아라 잡았습니다. 야 그때 잡혔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주님과 함께 나누던 사랑 생각이 안 납니까?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고기 잡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고기가 확 잡히는 순간 누군가를 느꼈을까요? 저분은 그분인 것 같다. 막 가슴이 뛰는 거야. 막.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지. 그 요한, 저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죠. 주님이라는 말과 함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뛰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사랑에는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가지고 아니 입고 있다가도 벗어갖고 막 헤엄쳐야 되잖아 보통 사람들은. 그죠? 사랑은 거꾸로인 게야 아마. 벗고 있다가 입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옷이 귀했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입고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옷이 귀하기 때문에 쉽게 옷을 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면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었으면 급한 마음에 이 사랑의 발전입니다. 베드로는 막 혼자 갑니다. 야,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하더라고. 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제가 어떤 경우에도 경쟁을 하지 말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입장이지만 사랑만큼은 경쟁해라. 사랑만큼은 경쟁해야 됩니다. 사랑도 꼴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거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누가 뭐 많이 한다고 내가 줄어드는 거 없어요. 내가 온 힘을 다해야 돼도 다른 사람들 온 힘을 다해도 상관없어요.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지만 제가 더 사랑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제일 사랑한다?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안 믿는 표정들인데 우리 교회 온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자신이 없는지 전부 이렇게 좀 약간 얼굴 표정들이 좀 떨떠리미한데 좋아.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전부 사랑에 미쳐가 그런 얼굴로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보자고. 사랑에는 그런 거 경쟁. 사랑은 무조건 양보가 없는 겁니다. 세상 인간적으로는 사랑에 양보 많죠. 신앙이 없어 잘못돼 그렇습니다. 뭐 생각나는 영화들도 있죠. 뭐 사랑을 놓치다 이런 영화 봤어요? 설경구하고 뭐 송 뭐 누가 나가 뭐 놓치 아이고 지랄한다 이 카드 누가 어른들이 보니 저것도 미쳤다 이 카드 잡지 왜 안 잡아 이 카드 너무나 간단한 거를 젊은 애들은 못 잡는 거야. 잘못 배운 거야. 뭘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 신앙인들은 더더구나 양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연습해야 됩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지만 사랑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열심히 먹으면 그냥 자라요. 그런데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은 연습입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잘하는 거예요. 응? 너무 쉽게 예를 드릴까요? 멋있는 키스가 처음부터 안 나옵니다. 풋사랑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뽀뽀를 했는데 뭐 느끼죠? 춤을 느끼잖아.
안 해봤나? 해봤나? 해봐야 돼요. 사랑은 연습입니다. 사랑해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건 그거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사랑의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내가 뛰어들어가 주님께 제일 먼저 가도 다른 제자들은 알아서 하는 거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한다는 거 알아요. 왜 난 걱정해요? 지만 잘하면 되지. 베드로는 달려가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야 다른 애들 욕하면 의하노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요한이 정언해야 되니까 요한은 배에 남아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 그래서 뒤따라왔어. 뒤따라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두 분이 앉아 계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요한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대로 요한까지 막 뛰어오면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 요한은 뒤수습해가 와야죠. 그러니까 고기를 몇 마리 잡았노? 153마리 잡았더라. 그게 익투스라는 고기인데. 그러니 아주 상품 가치가 되는 쓸만한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요한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요한 보고 방금 잡은 고기 하나 가온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또 뛰가 가옵니다. 베드로는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하고는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요한은 사랑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 맞죠? 요한은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사랑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 품에 안긴다는 게 쉽습니까? 남자가 남자 품에 안긴다는 게 쉽습니까? 그 품에 의지해서 맨날 그게 요한이라. 그 요한은 사랑의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해야 돼. 참 베드로 심정 이해가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3번 딱 합니다. 훈련이죠. 연습이죠. 한 번 해가 안 됩니다. 한 번 해가 뭐하러 묻거든요. 그래서 1번 첫 스테이지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전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언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는 거잖아. 그거부터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은 그렇게 함부로 말로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네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뭐라 했어요? 예부터 먼저 나와요. 예. 자기 확신, 자기 의지에 자기 결단. 예.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오이다라는 것은 통찰한다. 안 봐도 안다. 직관해서 안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는 빠졌죠. 베드로는 드디어 사랑이 절제돼 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주님, 나 그런 말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굳이 그걸 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가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같이 주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같이 주면서도 네 혼자 네 사랑에 허풍 떨고 건방지게 쓰러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어줬을 때는 첫 번째는 네가 진짜 그렇냐고 물어봤던 거고, 둘째는 너는 이 사람들을 리드해야 되는 사람이다는 거죠. 왜? 내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면 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뺐어요. 그걸 보면 베드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말 실수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세운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띄워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괜히 내가 우쭐해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랑은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은 훈련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두 번째도 예가 먼저 나옵니다.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를 일으켰죠. 이 사람들보다 하는 말은 없죠. 이미 요거는 해결이 됐다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베드로만 보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너 자체를 보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베드로가 달라진 점은 약간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자기께 집중했죠. 주님도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개인에게 확인한 거죠. 이 정도 하면 됐는데 왜 세 번째 또 질문을 했을까요? 마지막 통과해야 될 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아가파스메라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는 신앙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인간적 사랑, 주님을 러브 하느냐고 물었다면 베드로는 라이크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죠. 좋아하는 거죠. 인간적 사랑은 좋아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좋아하니까 사랑하죠.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스포츠 사랑합니까? 드라마 사랑합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아가페라는 것은 신앙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랑이에요.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좋든 싫든 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런 아가페는 주로 부모에게 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라이크가 있죠. 필레오가 있죠. 친구도 어떤 친구가 좋아해요? 어떤 친구를 사랑해요? 좋아해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당신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주님보다 더 좋은 누군가 있으면 그걸 좋아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를 했다면 주님이 지옥 가더라도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실패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도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때도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기에는 아직도 베드로가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심정으로 주님의 요구가 아니라 베드로의 상태로 물어준 거죠. 베드로를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면 네가 나를 필요하는 건 확실해? 그렇게 물은 거죠. 아가페 하느냐 했을 때는 저는 필요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가 필요하느냐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고민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고민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랑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필요하는가? 필요하는 건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을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제일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가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아가페를 알고 있고 우리도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예수를 제일 좋아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인생 미쳤어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최고 좋아한 겁니다. 그거 다 성령 받았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뭘 받았죠? 성령 받아서 주님을 뭐 하죠? 그런데 필요합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당신을 필요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나는 스포츠를 더 좋아했고 세상을 더 좋아했고 세상의 성공을 더 좋아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까? 주님을 제일 좋아합니까? 다만 나에게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 첫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필레오의 첫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랑은 도론 거예요, 도론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 나는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좋아했거든요. 내가 처음으로 좋아해본 분이 주님이거든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심정을 좀 이해하죠. 베드로가 자기를 살펴봤습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는가? 베드로가 자기를 고민하면서 자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주님 하고 이래 나왔는데 세 번째는 주여가 먼저 나옵니다. 주여가 먼저 나옵니다. 예가 없습니다. 주여. 왜? 세 번째 네가 필요하느냐고 물었으니까 베드로가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진짜 주님을 필요하는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가?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아직 한 번도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없어 본 사람은 주님을 좋아하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천국을 살 것입니다. 이미 좋아해버린 사람은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게 좋을지. 주님을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좋아할 수 있느냐?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성서소망 공동체요. 요한 공동체요. 성서소망 공동체요. 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 그 공동체를, 예수를 만나고 싶은 공동체,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공동체, 예수를 최고로 사랑하고 싶은 공동체. 저는 큰 서울의 순복음교회 예배를 딱 그 젊은 시절에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랬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는데 막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 나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 왔지만은,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4강으로 진출했는 우리나라가 지금 잠시 후에 1시에 TV에서 스포츠 중계하는데 예배 끝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중계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스포츠를 안 좋아하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기가 좋습니까? 폰을 펴기가 좋습니까? 뭘 좋아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님을 안 좋아하더라. 세상에는 내 한 몸을 던져서 하나뿐인 이 사랑을 던져서 좋아할 만한 게 그리 없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이걸로 뭐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은 없지만 이걸로 됐다 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세요. 이거다 하고 하는 거지. 주님을 만나보세요. 필레오다. 이거는 아가페 플러스 필레오, 영성 플러스 지성, 영적인 것 플러스 육적인 것 다 주님이다. 그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으로는 주님이고 육으로는 사람이다, 세상이다, 출세다, 명예다, 정욕이다. 필레오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자기를 살펴봤듯이 여러분도 무엇을 필레오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모든 걸 압니다. 내가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 지난 3년간 겪어왔던 그 경험으로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하는 줄. 그래서 안다는 게 두 번 나오죠. 모든 걸 아십니다. 그거는 오이다. 그 앞쪽에서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필요하는 줄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경험으로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겪어봐서 압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겪어봐서 압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필레오하는 줄은 확실하잖아요. 그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한 개뿐인 사랑을 예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도 못 드리고 있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가끔 어느 한쪽에 올인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뭘 사랑하지만은 하나뿐인 완전한 사랑을 아직 던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던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사랑하고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남자도 저 남자도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남자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 사랑 여러분 어디에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러면 좋겠네? 저러면 좋겠네? 그러고 있지. 그리고 이거다 걔가 뭐 결혼하고 사랑했으니까 결혼하고 애 사랑하고 애 유일하게 하나뿐인 것 같지요. 그러나 진정한 내 마음 하나를 좁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던져야 될 교회다.
하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예수께 던져야 될 교회다. 필요해야 될 교회. 라이크해, 좋아해야 돼. 여러분 좋아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 연습은 많이 해봤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거 사랑하는 연습은 많이 해봤잖아요. 그 연습하면서 사랑은 어떤 건지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초점을 나눈다면은 예수님을 필레오하자 이런 뜻입니다. 필레오는 인간끼리도 해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지독히 사랑해 봤습니까? 그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제일 좋아합니까? 세상에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 유리하죠. 세상에 사랑할 것이 천진 사람은 어느 천진의 예수를 좋아합니까? 그러나 세상에 낙이 없고 세상에 정이 없고 세상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필요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죠. 여러분 예수를 필요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필요할 때는 그 필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 사랑하듯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빨가벗고 뛰어가겠어요? 베드로처럼 옷 딱 입고 가야지. 필요입니다. 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단히 미소를 지으세요.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연습이야 연습. 제가 오늘 시간이 약간 될란지는 모르지만 이 사랑에 대한 걸 보면서 사랑은 여러분 영성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성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영적으로 사랑하기 쉬워요. 그러면 육적으로 지성적으로 안 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에 매달리는 사랑이 됩니다.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이런 영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적인 것은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갖고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막 내 가슴에 불 붙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한다. 영성이란 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영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쌓는 거, 그게 영성입니다. 지성이라는 건 뭐냐? 그런 내 신앙을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분석하고 잘 행동하고 믿음으로 굳게 잘 나가는 것. 그러므로 감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의존하고 믿음에 의존하는, 그거는 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불이 탁 붙었어요. 영성이죠. 그런데 막 영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막 보고 싶으면 뛰어가고 오늘 막 보기 싫으면 오게 돼요. 안 가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중매를 해가지고 만나가 두 사람 연애한다 해가 오늘 연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지식에 의해서 이 칸만 곤란한 거죠. 오늘 딱 한 번만 만나기 위해서 딱 한 번 만나기 끝났고 집 바래야 되려니까 집 앞까지 딱 바래다 서 돌아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지성과 영성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첫째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잘하고 있죠. 그래서 영성으로 사랑하는 법을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뭘 가져야 돼요? 지성을 가져야 돼요. 지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설명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을 당하죠. 일본에게 병합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우리나라 자체가 아니라 일본의 속국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1910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일제시대인 거죠.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모든 보이, 모든 글이라 그럽니다. 그 모든 보이들이 20, 30대가 되었을 때 1920년, 30년대에 그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 한민족에서 꿈꿨던 게 뭡니까? 조선인인데 일본 제국 국민이고 모든 보이라 세계화가 돼 있고 전 세계의 현대화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조선 땅에서는 알 길도 없고 그런 시대의 젊은이들이 책을 통해서만 열심히 서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성이 풍부했습니다. 그 유럽의 그 현대 작가의 모든 책들을 다 조선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보다 다르잖아요. 조선은 공부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모든 지성이 어떻게 보면은 근대화에 있어서 지성의 최고조를 맞은 때가 1930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그때 지성 못 따라갑니다. 그때 그 지성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려면 미쳐야 돼. 가장 눈에 띄려면 주목받으려면 완전히 그냥 비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범하게 해서는 눈에 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다 뒤집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앞설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상이라고 하는 소설가 있죠. 가장 이상하죠? 그 시대에 가장 이상한 소설가 아닙니까? 티 보려고 했던 거죠. 정신 상태는 어땠을까요? 비정상적입니다. 모든 걸 비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건 안 돼요. 그래서 비정상으로 갑니다. 그래, 신문에 발표하는 시를 딱 보면 오감도록 하는 시를 보세요. 그게 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댓글이 달리죠. 미쳤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신문에 실을 수 있나 하고 요즘은 댓글 바로 달지만 그때는요 우편에 써가지고 신문사로 보내야 돼요. 그런 댓글 엄청 와가 막 욕하고 이랬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기독교인이 안 많았을까 싶습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세속적인 사랑도 공격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상을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느낌이 좀 옵니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할까요? 이 사람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옵니다. 변동님이라는 여자입니다. 자기 오빠가 변동욱이고 그 변동이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이상은 변동님이를 처음 보죠. 그러니까 여대생, 젊은 여고생, 여대생, 문학을 좋아하는 여자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면서 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읽었는데요. 느낀 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데 이 병동님은 사랑을 아는 여자였어요. 신학적 배경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일 거예요. 기독교지만 뛰어난 신여성 기독교였을 거예요. 기독교지만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명이 김혜경인 이상과 결혼했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이상은 일본으로 갔고 일본서 결국 죽잖아요. 그래 변동님은 달려와서 장례 다 해주고 한 7년 좀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세계적인 화백 김환기 화백하고 또 결혼하죠. 그리고 이름을 김향안으로 바꾸죠. 왜? 사랑도 멋있는 겁니다. 김환기 화백이 내가 애가 셋이 있는 유부남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변동님이 가죠. 당신의 호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대로 그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변동님을 버리고 김향안이가 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성이 충만했던 겁니다. 지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지성입니다.
지성으로 이해하고 지성으로 교류하며 지성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함으로써 시들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과 너의 성장이 함께 가고 너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되고 나의 성장이 너의 성장이 돼가지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월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수필에서 그런 자기의 사랑관을 펼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한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사랑 안 하잖아. 뭔지 모르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런데 사랑 못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들은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믿어야 돼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성장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은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존중합니까? 예수님은 대하는 태도가 엉망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면은 인간적 사랑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막 욕하면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 그것을 지성이라고 한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까? 지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죠. 또 영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죠. 지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뭘 가지고 한다? 지성을 가지고 한다. 지성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게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당신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하는 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살고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곧 나와 같이 너도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이었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